우리로 말하면 저는 그 빌림 같은 그 깊숙한 그런 과거에 그 마약이 많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한 선교사 4분이 계셨습니다.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모님이 긴 말을 안 하더니 한국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다 했더니 아버님이 우리 교단의 유명한 정말 총회장으로 지내셨고 또 이 길 건너 이름만 되면 알 만한 그런 그 귀한 교를 섬기고 원로로 은퇴하신 목사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참 꿈도 많고 뭔가 미래가 있는 그런 자매가 한 남성과 결혼할 때 집안의 썩역에 대해서 그 동의를 안 한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남편을 따라 선교지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일행이 함께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합심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 사모 자매님이 우리 한국에서 알아주는 음악대학의 피아노 학과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기 전공을 한 번도 살려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의 전공을 쓸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분이 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공을 해도 수십 년 동안 찬양을 못한, 반주를 하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천마대가 목사님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 가정의 외동딸로 그리고 미래가 촉망한 한 젊은 청년이 남편 따라 이국만리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올해 겨우 하나님이 선물로 집터를 마련해서 이제 가정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이제 당신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환경이었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땅에 와서 지금도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값진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 외지의 한 선교사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섰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청년이 뭐냐?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가는 사람들. 갑갑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밝게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시간도 그리고 열정도 지닌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면 열정과 더불어 그 열정을 표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가졌는데 그 열정을 풀 시간이 없으면 미래 열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시간 있어도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이에요. 청년이 맞아요. 근데 그들의 정신세계나 영적세계를 보면 세상에 썩어지고 병들고 부패한 쓰레기더미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삶을 채워가고 있어요. 늘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비판하고요. 그리고 어떤 야망이 사라진 이들은 분명히 청년인 것 같은데 청년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기를 살아가며 희망 없이 사는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는 많지만 갈렙처럼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 주신 꿈 하나를 간직하고 그 공동체와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열정적으로 사는 오늘 여기에 나이는 많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청년들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가만 계시고, 나는 믿음의 청년이다.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청년들이나 신앙의 젊음을 갖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는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깊은 밤에 새벽이 되려는 시간에 고요하게 산천 초목 위에 촉촉이 내립니다. 이슬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요. 깊은 밤에 소리 없이 내려온 초목을 적셔 주어서 거기에 생명을 더 생명되게 아름답게 가치를 회복시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보시면 이슬은 초목들에게 생명과 같아요. 거누기가 있어가지고 한낮에는 햇볕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식물들에게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흔하지 않아요. 산천 초목에 필요한 물을 새벽 이슬이 유일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슬은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이슬을, 새벽 이슬을 어디다가 비유했다고요? 청년, 따라합시다. 청년. 우리 청년을 이슬에 비유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을 이슬과 같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가 같다? 이슬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백합화에게 꽃을 피워 만들고 저 거대한 레바논 산지에 백향목을 뿌리를 깊이 박히며 아름다운 수목을 자랑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생명을 더 생명되게, 그리고 더 아름다운 거목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슬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을 다 따요. 소주를 저는 잘 모르는데 이름도 까먹었는데 저 과거에 많이 먹은 분들 뭐지요? 이슬처럼인가요? 참 이슬. 그게 맑은 거죠, 맑은 거. 네, 맑은 거죠. 종도 다, 이단도 가보면요,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었어요. 뭐 신천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근데 이슬은 참 깨끗합니다. 근데 그 이슬 가운데도 거룩한 청년으로 신선하고 영롱한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따라합시다. 청년. 그대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청년이에요. 오늘 3부 설교하니까 힘이 들어. 나이 든 분들이 잔뜩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서두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나이는 드셨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다 누구라고요? 청년.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저 젊은 친구들이 들리는 설교가 아니다. 오늘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청년 그대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이라 그랬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란 말 동의하시죠? 옷은 어떤 의미에서 내 삶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합니다. 무거운 옷을 입으면 무거운 행동을 합니다. 야한 옷을 입으시면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하게 행동하고 정장을 입으면 정장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런 우리 안에 뭔가 옷에 따라 많은 생각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죠?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박희천이라는 교수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흔치 않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그 내수동교회 오정현 목사라든지 진계중 목사, 또 대전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기라성 같은 당시 청년들이 그 목사님 밑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설교학 강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 군을 제대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는 양복도 없었습니다. 흰 와이셔츠도 없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저를 한 몇 주간 주시하던 박 교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네 앞으로 목회할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목회하면 안 돼. 1시간 내내 수업을 하지 않고 내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요즘도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코디하고 양복을 아래 위로 그렇게 단복을 입고 지금까지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이 예복을,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살아야 될 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자, 밤이 깊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영적으로 우리가 끼어서 전투하는 자세를 갖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서 12절로 14절을 보면 세 가지로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정히 행하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것이 내 삶의 인격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옷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아울러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 단정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와닿는 표현을 붙인다면 답다. 따라합시다. 답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다. 오늘 단정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항 가면 가장 좋은 코너에 명품 코너가 있습니다. 사람은 왠지 모르게 명품을 걸치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치를 갖는 느낌을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품이란 사실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그 해주 지방에 신학교에서 숨소리도 못 냅니다. 찬양하면 걸리면 꽁안에게 붙잡혀 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한국의 믿음의 대부 같은 이제 양영학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우리 오상기 목사님이 이제 아마 그 후임으로 대표로 취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안했던지 한날은 광저우에 가서 사먹여 줄 명품 가방 하나를 사주겠다 합니다. 내 집사람은 생전 명품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음이 되시면 설렜습니다. 그랬더니 광저우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큰,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큰 건물이 전부 가짜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에. 근데 가짜도 싼 가짜가 있고 비싼 가짜가 있어요. 그들이 선교사가 내가 목사님에게 좋은
명품을 가짜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걸 하나 고르라래요.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루비똥이에요. 그래서 루비똥을 선물을 받았죠. 돌아와서 저희 집사람이 참 착하고 단순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가방을 가짜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여성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죠? 내가 좀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같은데 벌써 이렇게 덥네요. 명품과 가짜의 차이가 뭡니까? 비 오는 날 나타난답니다. 같은 명품이라고 하는데 짝퉁과 진품은 달라요. 비가 오는 날 여인들이 비가 오면 짝퉁은 머리에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들고 다닌답니다. 명품은 비가 와도 가슴에 품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웃을 때 좀 웃읍시다. 목사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저렇게 저 상을 찡그리는 거 보면 답답해요. 좀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면 구원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기쁨을 갖고 우리 예수님은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우리가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명품으로. 영어로 Made i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제품 근사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짙은 이런 시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감당하는 우리 여기 동성의 모든 식구들은 영적인 청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들은 누군가? 여기에 3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즐거이 헌신하자. 자, 어떻게 헌신하자? 즐거이 헌신하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청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헌신한다는 이 말은 오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태도를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헌신. 여러분 헌신은 모두가 힘들어해요. 특히 청년의 때 헌신에 대한 부담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만 잠깐 들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나와서 내 심령을 다해서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리고 끝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세상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누린다는 말을 영어성에 보니까 enjoy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enjoy가 굉장히 세속적인 용어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막힌 담을 여시고 죄의 담을 흐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화평이십니다. 그런 성도는 은혜 받으면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앞에 성도가 나와 함께 즐기고 함께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참된 헌신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를 때 정말 주체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헌신입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이것은 기쁨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빈자리, 교회가 붕이 안 된다,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할 때 그런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서로의 약함을 알아요. 안 목사도 약해요. 여러분도 약합니다. 모두가 다 약합니다.
근데 그 약함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들춰내는 현장이 아니라 그 약함을 화평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게 헌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헌신, 따라합시다. 헌신은 사명의 헌장입니다. 자, 헌신이 뭐라고요? 사명의 헌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물밀듯 밀어올 때 그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구경꾼으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요즘 교사들이 어렵잖아요. 중도등 가운데도 그런 삶이라 그러잖아요. 안 갑니다, 청년들. 또 찬양대도 요즘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헌신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가기 꺼려한 자리, 교사의 자리,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 찬양의 자리, 내가 즐거이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로 나서는 것이 청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나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라든지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고 하는 그 일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헌신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지나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나를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는 결정입니다. 아멘 합시다. 지난번에 AI 그분 목사 아들인데 대단하게 말 안 듣는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하다 안 되니까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목사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AI에 대해 가지고 기독교적인 자세를 갖고 그 일을 강사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 가장 귀한 시간을,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는 결정을 말해요. 이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리의 날을 드리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곳에 두는 행위가 헌신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을 즐거이 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즐거이 한다. 그래서 이런 예배당은 축제입니다.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저도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교회를 돌아봅니다. 집에 가정 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형제들에게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은 하지만 저들의 심령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소중할까. 오늘 헌신은 내가 모든 게 기쁨이 넘치고 잘 돼서 모든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내 상황이 정말 상처가 일어나도 즐겁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좀 말씀을 붙잡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이 한 구절을 한 주간 씨름을 했어요. 주께 나온다. 여러분, 주께 나온다는 이 말이 뭘까? 예? 단순히 주일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당에 나와 즐거움을 빼앗깁니까? 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오늘 여기에 주께 나온다는 이것은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있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 나온다는 것은
내 인생을 새롭게 조정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여러분에게는 전환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분하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증거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자세를 갖고 우리가 주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한밤에 저 감옥 사이 12시가 넘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때 안심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거 맞죠? 저는 지금 공안을 피해 다니는 선교사입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그 설교를 나에게 들려주실 수가 없나요? 저는 그 시간에 그런 경건한 예배에 지금도 있지 못합니다. 저는 원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가지고 30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마지막 한 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들어봤던 미닫이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십니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들으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그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죽게 나온다는 이 단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도와 방향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때 실수가 뭐냐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속도에 목숨을 겁니다. 남보다 더 앞서야 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속도가 아닌 방향을 물어봅니다. 그 방향이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소에 트랜짓하는 거, 이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시선과 목적지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을 두어야 된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되면 암도 물러가요. 저는 개혁주의 목사지만 치료의 광선이 이 자리에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은 치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나온다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살아 움직일 때 에스겔 골짜기의 무덤 같은 그 해골 골짜기 같은 그 현상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고 성령이 부어질 때 그들은 살아있는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까? 정말 가슴에 구원의 감격을 담고 기쁨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죽게 나오는도다. 자, 더 큰 소리로 죽게 나오는도다. 자,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죽게 나오셨군요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죽게 나오셨군요. 반드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0날 52주를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반응하는 아니에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만났어요. 저는 위기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부흥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주께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께 나오는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명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어디를 향하고 계시나요? 방황을 멈추고
우리 주님 앞에 고개를 돌리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정직한 방향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하고 같은 청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김민기 씨라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그 양희은 자매가 불렀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나요? 아침 이슬. 그 가사는 자 우리 자매 우리 서로 얘기했잖아. 앞에 나와서 반주죠. 아침 이슬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르더라고. 근데 믿음의 친구들은 젊은 다 알더라고. 아침 이슬 우리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잠깐만 좀 이렇게 부르시면 아는 사람은 좀 따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릴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아침 이슬이에요. 긴 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하다간 제가 총에 징계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저는 이 시절에 아버지의 중풍에 쓰러졌습니다.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꿈꾸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치였습니다. 저는 가정을 살릴 의무감을 갖고 탄광에 내려갔습니다. 막장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저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림이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 삼성에서 저렇게 하는 건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노동 착취를 당하고 최저임금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생존권을 해달라. 저와 동시대 사람들, 버스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구로공장에 수많은 소위 말하는 공돌이, 공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감추고 살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전쟁을 겪었고 어려움 속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긴 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아침 이슬. 그리고 그 중반의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청년 여러분들이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 오늘 이 믿음의 청년들이 지금 안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노년에 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의 벽에 맞춰 오늘 소중한 것을 낭비하시거나 미래의 불안에 허덕이며 내 인생 남은 여생이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마지막 서는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면서 새벽 이슬처럼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정말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우리 교회 믿음의 청년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결코 연약한 청년들이 아니에요. 밤사이에 소리 없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만물의 생명을 깨우는 이슬처럼 여러분 이 메마른 시대에 여러분은 바로 최후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거리 땅이 많다 아닙니다. 건물이 여러 개다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있다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찬란한 미래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 그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거친 변화를 딛고 일어설 능력을, 거룩한 발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이끌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믿음의 청년들이요, 거친 들판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걸 정지하고 나는 이제 다 했다.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한번 리타이어, 다시 시작합시다. 젊은 청년 여러분이요, 큰 걸 기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지금 자리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아침 이슬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쉬는 사람은 새 아침을 맞이해서 거룩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감당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여기 연세가 든 분들도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신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청년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남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갈렙 같은 사람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통로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즐거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십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574장. 가슴마다 파고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로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다.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